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내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변화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저희를 만져주시고 또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관하시며 또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파라샤는 이제 셰민이 레위기 9장 1절에서 보시면요 11장 47절 말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안타깝게도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 앞에 분향하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에 또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정한 짐승과 이제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그저께 수요일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니산월 14일 어제 그제 낮에 그러니까 이제 양 잡는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니산월 14일 정오부터 이제 해지기 전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니산월 14일 오후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그렇게 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6월절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6월절을 맞아가지고 특별히 하메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하메츠를 다 제거하고 누룩을 6월절 전에 다 제거하고요. 6월절 기간 중에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mat자, 그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메츠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메츠는 바로 교만, 나 자신을 높이는 거, 교만, 그죠? 그리고 에고를 하메츠라고 한다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누룩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이다, 그죠? 그래서 혈기, 그죠?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누룩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지만 바로 아담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탓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하와 탓을 했죠. 아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6월절에 니산월은 바로 네스, 기적의 라는 그 네스라는 어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냐? 바로 구원의 기적의 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메츠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다. 이게 바로 누룩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미리암의 죄. 미리암. 그래서 예배자였고 의로운 여인이었고, 그죠? 그래서 정말 귀한 그런 미리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냈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흠을 들춰내고, 그죠? 악평하고, 그 사람은 뭐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어. 그죠?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된다. 그런 자리에서는 빨리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악담하고 악평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누룩이 저희에게도 쓴뿌리가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미리암처럼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고 악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티를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야지만 6월절에 들어갈 수 있고 6월절에 구원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다 잘하는데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뒷담화 그냥 뭐 심심풀이 안주 삼아서 그죠? 그래서 모이면 일단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라는 거죠. 한국의 문화가. 유대인들은 그런 걸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의 이런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내 자신이 먼저는 무너지게 된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육신의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고, 저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언 말씀을 양약과 같다는 걸 살펴보셨죠. 그죠? 그래서 꿀송이와 같은 말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말과 입술이. 근데 항상 지적하고, 그죠? 항상 정죄하고, 항상 비난하고 그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6월절 전에 바로 열정탐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악평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 여건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셨는데 잠잘 곳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노숙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그죠? 근데 인간이 참으로 어떻습니까?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는 왜 안 주세요? 메추라기 왜 안 주세요? 그죠? 왜 양파 안 주세요? 마늘 안 주세요? 부추 왜 안 주세요? 계속 불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만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재정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열정탐꾼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돼야 된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무조건 완수한다. 안악자손들을 저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3m와 같이 골리앗처럼 큰 키의 안악자손도 저희의 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게 바로 누룩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누룩을 6월절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크베에 들어가서 정결케 해야 된다. 저희 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침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크베에 들어가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크베에 들어간다는 뭐라고 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원망하는 나의 모습, 그죠? 미워하는 나의 모습, 용서하지 않은 나의 모습,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과거의 사단의 종된 나의 모습들을 미크베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니산월 14일 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대제사장 잡혀가셨는데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불이 임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순교까지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게 됐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미크베에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에게 불세례로 임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준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런 6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불처럼 임하시도록, 그죠? 성령님으로 뜨거워지도록, 그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이 건들 수 있나요? 마귀가 건들 수 있습니까?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계속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화살로.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24시간 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야겠다. 그죠? 그리고 험담하게 만들어야겠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한다. 집어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절을 맞아서 또 오순절을 앞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불이 임하여 성령의 불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작은 걸로 이게 막 꼬투리 잡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죠? 원망하고 저 사람은 뭔가 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들보를 먼저 끄집어내라. 그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지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히 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누룩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여전히 눈먼 장님과 같다, 봉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지식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인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밝히 보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저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지만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계속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꾸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왜 저러냐, 자꾸.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6월절을 앞두고 이런 에고, 이런 자아를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니사널의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룩을 가지고는 6월절에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무서운 것은 어떤 무서움입니까? 다른 불을 여호와께 분향했다는 거예요. 즉사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어요. 즉사. 그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해봤자 몇 명 안 되는데 둘이나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 숫자가 막 수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지만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드렸다. 그죠? 왜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가져와서는 안 될 재물을 가져와서 죽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게 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됐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번 주 파라샤는 어떠한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첫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리고 희생 제사, 공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첫째 날이었고, 그죠?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 첫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현이 거하시는 첫째 날이었다. 현존이 거하시는 첫째 날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의 기도가 있는 첫째 날이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이제 기쁨의 그죠? 기쁨의 날이고 거룩한 날인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됐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앞장에 보시면요. 24절에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일이 드디어 인류 역사상, 인간 역사상 하나님의 성소가 최초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가장 안쪽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보고요. 바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자 향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자 의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9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그 말씀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규정된 대로 입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아니면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는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했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떤 이유로 죽었든 간에 엄청난 그런 거룩한 사건이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고 난 직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그죠?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예복이죠. 영적인 의복.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저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함을 도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는 뭔가 서로 꽁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서로 용서하고, 그죠? 저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된 마음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풀 거 다 풀고,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내가 좀 마음을 넓혀야지.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가 참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 참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7번에 70번이더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왼수가 어디 있나요? 왼수가 어디? 교회 안에 있죠.
저희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죠?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예배가 곧 제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죠? 먼저는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진 않나. 그죠? 내 안에 누룩이 있진 않나. 그죠? 성소 안에는 누룩이 있었나요? 성막 안에 누룩이 있었습니까? 누룩이 없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는 누룩이 없었다. 무교병은,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상태로는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물에도 누룩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제에도 누룩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도 누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로서, 그죠? 성도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바로 교만, 자아, 에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 그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화해하지 않는 마음, 그죠? 그리고 바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비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을 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의복을 깨끗이 빨고, 예복을 깨끗이 빨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들의 해석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멸하시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명은 죽고 2명은 살게 됐다라는 거죠. 아론의 이 아들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사건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아론은 침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론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히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이제 아론의 침묵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이 인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말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로디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침묵은 그런 멜로디보다, 음악보다 더 고귀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희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도 입술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됐고요. 미리암도 입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습니다. 입을 그냥 꼬매고 붙여놨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됐으면 차라리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열 정탐꾼도 혀를 잘못 놀려서 즉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아론의 침묵을 보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힘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조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죠.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곤욕을 당하실 때도 괴로우실 때도 그분의 입술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잠잠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괴로운 순간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맞아서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빌라도를, 그죠? 또 유대인들을, 대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그죠?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너희가. 그죠? 그 즉시로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죠? 화가 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분노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또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을, 백부장을, 그죠? 다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시는데도, 그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나요? 분노하지 않으셨다.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죠? 조금 서운하다고 그 즉시로 막 입술이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인간은, 저희는 어떻습니까?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 튀어나오죠. 바로 증오하는 마음이 튀어나오고, 저 왼수 같은 저게,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잠잠히,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론이 또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는, 순식간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했다, 침묵했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속으로. 그래서 저희도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자꾸 이게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스럽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스럽지만 주님, 괴롭지만 주님 제게 힘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다.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을 때 침묵했다라는 거죠.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시고 세상에 영원한 샬롬을 가져오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홀로코스트나 그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인들이 잠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잠잠해야 된다. 저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하고 그냥 오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 잠잠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 누룩인 거예요. 누룩. 그죠? 누룩이고 여전히 내가 누룩이 가득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통스럽더라도 잠잠하고 괴로워도 그냥 잠잠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또 그 반대는 천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천박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천박해서는 안 된다. 현명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서는 안 된다. 다 듣기 전까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힘써야겠죠. 그래서 잘 듣고, 그죠? 서둘러서 말하지 않고, 그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막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죠?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막 분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막 내가 마음이 막 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니까 자꾸 막 말을 끊고 상대방 말을 끊고 막 내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닥 따발총처럼. 그거는 천박한 사람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질그릇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질그릇이다. 이번 주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저희가 질그릇과 같은데, 그죠? 근데 유대인들조차 그 안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외모가 후질근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질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외면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다. 그래서 외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옷을 잘 입고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관련된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 저희의 외적인 어떤 드러나 보이는, 그죠? 뭐 스펙을 쌓고, 그죠? 외모를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거는 예,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그죠? 그 사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내면을 먼저는 정결하게 하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행실로,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쉽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사랑과, 그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그죠? 오래 참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온유하고, 그죠?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그게 아니고요,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고, 그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하고, 그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그죠?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저희도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럼 이 십자가 이 구속 사역이 안 된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하셔서 그것까지도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추운 것도 참으시고, 배고픈 것도 참으시고, 그리고 고통도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피조물 앞에서 희롱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그것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분노를 일으켜서 화를 내셔가지고 그 판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을 엎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막 밥 먹다가 아버지들이 열받으시면 상을 그냥 엎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잠잠한 양처럼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도 참고, 그죠? 막 열불이 일어나도 참고, 이제 열불이 일어나면 안 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자꾸 막 화가 나고, 그죠? 저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런 감정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아론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바로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기는 자로서 저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시온산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실 것, 다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셨다. 그래서 저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근데 저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명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학위를 많이 따고 하나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 신성정 목사님 들어보시면, 그죠? 제일 앞줄에 누가 있습니까? 순교자. 그 다음에요. 그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이끈 사람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그런 정말, 예. 힘들게, 어렵게, 그죠? 시골 목회, 그죠? 미자립 목회, 예. 그리고 개척 사역 하신 그런 이름도 없이 무시당하고, 그죠? 볼품 없는 그런 분들이 다 예. 둘째 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그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예. 많은 학위를 따고,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다고, 그죠? 신성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 지옥에 가 있거나. 그래서 저희는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활에 참여하고 초실절이 이제 내일이 초실절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왕노릇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참아야 된다. 자꾸 막 흠을 들춰내고 저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저랬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천년왕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왕노릇 하고자 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된다. 입술을 먼저는 닫아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먼저는 막 입이 막 진짜 막 간질간질 거려도 그때마다 입을 때리세요. 그죠? 입을 꼬매버리고, 그죠? 자꾸 막 흠을 들춰내려고 하면 입을 꼬매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여기서 못 이기면 끝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입술을 잘 저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이 살펴보는 말씀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론처럼 잠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다 사역자시고, 그죠? 또 주님의 일꾼이신데,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올려드려서는 안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합당하게, 그죠?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합당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예복이. 그래서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시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까지도 씻어주라는 거죠. 가장 더러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티끌을 찾아내려고 막 돋보기로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나, 쟤는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계속, 그죠? 돋보기로 막 그거를 찾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줘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거를 그거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를 막 그렇게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흠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데 막 제3자한테 그걸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아주 더러운 문화입니다. 한국이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왜 망하고 있습니까? 그죠?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당짓고, 그죠?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성막에. 그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누룩인 겁니다.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내가 교만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뭘 위해서 해본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는 기본적인 겁니다. 먼저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자꾸 판단하고 내리깔고 에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내가 이미 교만하구나.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흠이 자꾸 보이면 내가 정말 교만의 끝판이구나. 너무 교만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 자꾸 보이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여전히 가장 형편없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막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그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 돕고 있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흠을 들춰내고 정지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교만한 상태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상태구나. 그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조건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여겨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무조건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해.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저분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잘하는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열심히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너무나 잘 섬기고 좋은 점을 보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못 보고 계속 못하는 것만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한국이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훌륭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좋은 모습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상대방은.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축복해주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못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더 높게 해주세요.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 수준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높이고 더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나요? 뒷담화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흠을 끄집어내라고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덮어주고 그죠? 죄를 서로 덮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든 간에 근데 그걸 내가 잘하면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저 사람 못하는데 그걸 판단한다. 그 사람은 교만의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 그럼 내가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가 보인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그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막 저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는 그는 칼로 찔러 죽이는 죄와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없는 자리에서 그거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살인죄와 같다.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라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3명을 죽이는 거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꾸 입술에서 다른 사람의 뭔가 흠을 얘기하고 싶으면 입을 그냥 꼬집어요. 꼬집고 그게 이제 가게의 저주인 거죠. 어떻게 계속 집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배운 겁니다. 평생 동안.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 죄를. 그죠? 안 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죠. 처체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조차 안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하는데. 나중에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그것도 인내를 못하는데 그걸 또 이기지 못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짐승의 표는 정말 가장 큰 시험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시험도 통과를 못하면 다른 시험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넘어지고 자꾸 미워하고 자꾸 용서하지 않고 자꾸 험담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바로 예배 끝나면 바로 또 그게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험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여기는 열의 9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99%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가고요. 환란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뭐 다른 준비, 그죠? 뭐 환란이 언제 오고, 그죠? 마지막 때 언제 오고, 물론 저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언제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전쟁이 언제 터지고 알면 뭐합니까? 그죠? 정작 왔을 때 저희가 준비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봤자. 알아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알아도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는 저희가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을, 그죠? 믿음을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터로 나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 가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천연왕국 못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저희는 돼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참으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